여러분, 특히 이 동영상은요, 앞뒤로 꽉 막혀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지?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빠 돌아가시고 돈 벌어서 가장 역할하고, 가장 역할하다가 막 몸은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이혼도 하고 막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절벽 같은 상황이 와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근데 빚만 있고 어느새 눈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았는데 이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꼭 그렇게 돼요.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살면. 나중에 보니까 빚만 한 10억 있고 이혼을 해서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없고 내 힘든 마음 말할 데도 없고 내가 돈을 벌어봤자 이 10억이란 빚을 언제 갚을지 깜깜하고 몸은 아프고 병 걸렸고 하늘이 노랗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속담 격언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그 솟아날 구멍이 뭡니까? 마음. 백 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러분, 기댈 곳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나한테 뒷받침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마음 없는 분 있습니까?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 마음공부 시작할 때 제 몸무게 38kg였어요. 키 163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오히려 빚만 10억을 지고 있었고 엄마 아빠 없고 천의 고아처럼 버림받은, 완전히 버림받은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뚝 섰잖아요. 홀로 수고,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행복해 미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지 저 몰랐거든요. 지난번 서울지원 가서 마음 세션 촬영하면서 기꺼이 그 동영상을 가슴이 아프고 힘든 많은 분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 세션 동영상이 곧 올라갈 예정인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느끼면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 인간은 아직도 아름다운 거야,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제가 될 때까지 오직 딱 한 가지, 마음을 믿었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기적이고 마음이 있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갖게 되고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시죠. 절망감만 올라와요. 그 절망도 인정하세요. 절망스럽구나. 절망스러운 아무개야, 힘을 내봐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다 보면 희망도 올라옵니다. 내 마음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그러다 보면 희망이 올라오죠. 생명의 기운인 생명력이 솟아나요.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우울이나 수치에서 벗어나서 한번 살아볼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속에 숨은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고 여의주가 있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마음, 그 존재를 인정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이 변하고 삶이 기적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수행자가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불렀더니 이분이 특별한 기술도 없이 그냥 막노동을 하는데 집에 엄마는 중풍으로 누워있고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을 부양해야 돼. 엄마와 형을. 형도 장애가 있고. 그래서 본인은 장가도 못 가고 기술이 없으니까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엄마와 형을 부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더 이상 절망적인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나는 도대체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엄마는 저렇게 누워있고 내 형은 장애가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 절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비웃을까 봐. 너 그러니? 너 열등하구나? 무시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붙들고 울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프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한테 와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가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죠?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난 가슴이 막 아프지. 그래서 헤라님이 너를 보면 가슴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이 녀석아. 이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내가 저도 막 같이 울었어요. 한동안 울고 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마음이 있다. 대신에 그 마음을 남보다 10배로 써. 마음을 10배로 쓰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극정성을 다하면 돼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남들이 쓰는 마음보다 나 훨씬 더 쓰는 거죠, 마음을.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쓰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구원받습니다. 예전에 미국 대학교들은 흑인을 안 받았대요. 백인만 받았대요. 근데 흑인 최초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대학 학장까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었대요. 근데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대요. 근데 더군다나 흑인이야.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대요. 그리고 그 대학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수나 학장이 와서 너 왜 청소해? 너 뭐야? 흑인이. 저 이 대학 정말 오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요, 이 대학을. 제가 여기를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라고. 그래도 넌 못 와. 넌 흑인이잖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난 사랑하니까. 언제가 꼭 올 거예요. 청소했죠. 청소하고 날마다 거기 와서 뒤에서 강의도 듣고. 그 지극한 마음을 알아본 학장이 이 사람 입학을 허가했어요. 흑인도 입학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최초의 입학자가 됐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극정성인 마음은 알아봐요.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본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정성, 간절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든 분들은요, 남보다 2배로 마음을 쓰시면 돼요. 직장 가서 더 정성껏 일하세요. 그리고 사장님이나 내 윗분들한테 더 잘해드리고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물불 안 가리고 누군가를 지극히 위해서 충성하고 따르고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보답을 받죠. 간절한 마음은 보답을 받아요. 마음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쓴다면, 나의 사랑받고 싶은 지극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응답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알고 있는 알미거든요. 시기예요. 알기 때문에 응답을 해요.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은 누구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 마세요. 출세한 사람 부러워 마세요. 권력을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어디 자리에 있다고, 우리 사돈의 팔촌이 어떻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있잖아요. 천하무적.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천하무적이에요.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마음은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주고요. 마음은 아무리 절망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피워내는 게 마음이에요. 예전에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 수용소에 독일 그 유태인의 의사가 거기에 수용이 됐어요. 하루에 몇백 명씩 가스실에 들어가서 처형을 하는데 이 사람도 며칠 있으면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막 강제 노동을 하는데 그때가 봄이었는지 장미가 이렇게 한 송이 담장이 덩굴 너머로 이렇게 피어 있었대요. 그걸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대요. 나같이 이렇게 포로수용소에서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도 저런 장미꽃을 보게 하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걸 볼 수 있음에 행복해서 눈물이 흐르면서 희망이 생겼대요. 마음의 희망이. 아, 나도 여기서 죽으라는 법은 없지? 저렇게 장미꽃이 피어있는 길을 언젠가는 예쁜 여자친구랑 걷고 내 아내랑 걸으면서 살 날이 있을 거야. 희망을 품어보자.
희망을 믿었죠. 그 마음을 믿은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버리지 않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여기서 가스실에서 죽겠지 하면 죽었겠죠. 하지만 그 희망의 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저녁 때마다 상상을 했대요.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장미꽃이 핀 거리를 걸을 때 아주 예쁜 여자친구랑 같이 걷는, 커피를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상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점호라는 걸 하죠. 이틀에 한 번씩 점호를 한대요.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세워서 한 몇백 번까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1번, 2번 세다가 자기 차례가 됐대요. 내가 20번이라면 나를 세워야 되는데 2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를 받으러 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오더니 이분이 나를 20으로 센 게 아니라 나를 건너뛰고 내 옆에 사람을 20 이렇게 센 거죠. 나를 빼놓고. 그래서 그날 밤 그 포로 수용소로 도망쳤어요. 인원이 빈 걸 알았다면 그 다음날 사냥개라도 풀었겠죠. 근데 몰랐어. 이틀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나를 건너뛰는 바람에. 그래서 이분은 무사히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했고요. 탈출하고 나서 정말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걷게 됐어요. 장미가 핀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걷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오더래. 어디서 많이 본 여자들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상상 속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가서 물었죠.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커피를 마셨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실화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자서전에서 쓴 글이에요. 이 구절을 머피 박사가 인용해서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에 담겨 있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인정한다면, 이분은 딱 하나 마음 한 자락 인정했어요. 난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인정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마음 한 자락 죽는 마음 인정했던 사람은 가스실에서 다 처형당했죠. 그래서 나비 효과란 마음의 효과예요. 로스앤젤레스의 나비짓 하나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게 마음의 나비 효과죠. 원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발견한 이론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마음을 이거만큼 잘 설명한 이론이 없죠. 여러분, 마음 한 자락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더라도 내 마음 한 자락을 함부로 하고 버리면 여러분 실패자가 될 것이고 불행해질 거예요. 하지만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사면 초가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래도 내 마음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 한 자락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고요. 위대한 인간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의 힘을 쓰는 막강한 인간이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는 강의도 들으실 수 있는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죠? 자, 외쳐보세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인정만 한다면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주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만 있다면 솟아날 구멍이 있답니다.